오늘 본문은 절대자,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선포하신 초청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수고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공부를 하든 회사 일을 하든 음악을 하든 손흥민 씨 이런 사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결국은 수고가 되고 능동적인 짐이 되고 피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게 지어지는 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가 원해서 결혼하고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암이 오고 사고가 오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저런 일로 짓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세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짐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 지옥까지 추락시키는 죄의 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부 생활에,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어요. 다 알아요. 국가는 국가대로 파키스탄, IT,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다 고통 속에 있죠. 북한 배고프지요. 남한은 배는 고프지 않을지라도 욕심을 부려서 노사 간의 갈등, 욕심을 부려서 되지도 않는 걸 내세우고 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애들이 봐도 웃을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아니, 저는 고향이 대한민국이지만 이 작은 땅에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거 짐이잖아요. 또 북한에서는 이제는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는데, 그걸 법으로 만든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북한이에요. 선제로 핵을 공격하겠다는데, 우리 국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수고와 피곤과 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짐을 덜어줄 데가 없어요. 야당이, 여당이 대통령 짐이 너무, 아이고 내가 대통령이 됐던 거 할 정도로 사방에서 공격해요. 나라의 일에도 공격해요. 다 피곤해요.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요. 애기도 힘들어요. 말이 안 돼. 목마른데 물 좀 말을 못해. 힘들어요. 배고픈데 배고프단 말을, 아픈데 아프다고 말을 못해. 힘들어요. 한 명문대 약대를 나온 엄마는 애를 건강하게 기른다고 1년 가까이 물 한 방울도 안 먹이고 우유만 먹였어요. 젖 먹이고. 한 번은 우리 집에 왔는데 애가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뜯으면서 우는데 몸부림쳐요. 제가 보면, 저는 애를 많이 길렀거든요. 제 동생 4을 길렀고 우리 애들 3 길렀고 손자도 3년 길러서 애를 보면 데려가래요. 애가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 물을 갖다가 주니까 물병을 꽉 잡고 마시는데요. 그때 지 엄마가 오더니, 아이고 얘는 물 안 먹입니다. 우유만 먹여. 뭐라고? 1년 가까이 물 한 방울도 안 먹이고 저 우유 먹여서 애 건강하려고. 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애가 물을 먹더니요, 물병을 놓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생후 1년 돼 처음 마신 거예요. 물 먹고 싶은데 젖 주고, 물 먹고 싶은데 우유 주니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물을 달라 말은 못하고.
근데 그 충격으로 애가 4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이 언어 장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4살이 넘어 물 실컷 먹고 돌아와서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 가까운 아이. 여러분만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대학 들어가고도 힘들지만 취직이 더 힘들고, 취직하에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해고당하는 사람이 척척 생기고, 50이 되면 벌써 은퇴의 그림자가 다가와요. 은퇴해서 퇴직금 받으면 자식들이 눈독 들여서 뺏어가려고 아양을 떨고 아첨을 하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 아버지를 때리고 퇴직금 뺏어가는 자식도 있잖아요. 죽이고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 인기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참 피어나는 20대 미모의 배우가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배우의 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다들 힘들어요. 누가 도와줄 자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절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짓말을 못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I'll give you rest. 이 rest는 100% 완벽한 휴식이거든요. 우리가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근데 예수님은 내게 오면 완벽한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갈 데 없어요. 예수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울고 아뢰는 거예요. 주님, 시편 55편 22절에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게 cast. 너 짐을 하나님께 던져라. 기도로 던지는 거예요. 시편 33편 4절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도다. 시편 33편 4절에 6절에 내가 이 빈약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도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친구 요나단에게 이 사람아 나와 죽음은 한 발자국 차이야. 한 발자국 앞에 죽음이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 가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왕이여 속지 마소서. 이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아닙니까? 무리들이 이 사람 때문에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그 본인인데 이스라엘의 왕세를 사람을 받았다고 어떡하랍니까? 그때 아기스 왕의 얼굴이 확 변하고 무섭게 변하니 이제는 동안에 든 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막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는 배우가 아니에요. 배우 연극 못하거든요. 배우같이 연습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미치광이처럼 막 그 침을 흘리면서 대문에 막 이렇게 거적거리면서 나도 연극이 안 돼. 미치광이도 안 되죠. 여러분 해봐. 한번 시작. 네. 미치광이처럼
막 침 흘리고 대문에 기죽거리고 막 그러니까 왕이 봐도 신하들이 봐도 미치광이야. 근데 이 아기성과 함께는 자녀 중에 가까운 사람 미치광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자마자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지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3편이에요. 내가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시면 모든 병든 사람이 와서 치료받겠죠. 그러나 지금 또 주님은 여기에 와 계셔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책임지지 못할 말씀 안 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빚도 병도 인간관계 아픈 것도 힘들어요. 배신당한 것 병들어요. 근데 그거 두면 병들어 죽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래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작은 짐, 큰 짐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을 덜어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죄짐까지 다 해결해주고 지옥까지 다 없애준 아버지인데 우리가 짐을 맡길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짐이든 인생의 짐이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또 죄를 짓고 부끄러워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요. 용서해 주시고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너 죄를 안개처럼 다 없애버렸으니 돌아오기만 하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엄마가 아기가 기저귀를 다 버렸어요. 더럽게. 그러면 그 기저귀 요즘은 일회용이라 버리기도 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 씻었어요. 근데 기저귀를 씻어서 애 새기저귀 깨우고 목욕해서 하면은 애가 방실방실 웃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요. 애를 위해서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도 목욕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채 주잖아요. 근데 어느 세상에 엄마가 애가 막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기저귀 차고 웃는 거 안 보고 그 옆에 버린 더러운 기저귀 이거 더러워라. 애가 지저분하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어느 엄마가 우리 아들이 두 돌이지 두 돌 동안 기저귀 몇 개 버렸지? 1000개인가 2000개인가 아이고 더러운 기저귀 생각해도 지금 그런 엄마 없잖아요. 기저귀는 잊어버리고 크는 애 보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에이구 저거 장로가 집사가 저런 죄 짓고 얼굴도 두껍지 그러잖아요. 씻어주고는 좋아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애 지저분한 거 다 씻어주고는 하듯이 저를 여러분을 씻어주신 주님은 아이고 깨끗하다 의롭다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뭐 인생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If you can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Everything is possible to him he believes. Everything is possible him who believes.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는 내 짐은 내 이 어려운 문제는 다 풀린다. 하나님 하시면
다 풀린다.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낮에도 들으시고 밤에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짐, 수고, 걱정도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늦게 해주시면 해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일은 우리 짐, 우리 수고는 주님께 던져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수고, 주님이 주신 멍에, 주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끝내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문제 해결한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는 따라합시다. 쉽고 가볍다. 파스칼이 말했어요. 사람의 불행은 쉬지 못해서 불행한 거다.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고 뭐 토요일 마무리하고 주일 쉬어야 되는데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주일이 없어. 계속 일하다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병들고. 우리는 일하다가 주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노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랬든 저랬든 노는,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노는 겁니다. 또 짐은 다 맡기고. 그러나 또 주님이 주신 짐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 지도자가 되고 기관장이 되고 마음에 막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나서 나 어제 오후에도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이 각 방을 맡아 청소하시는데 이 방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새벽기도도 짐이지요. 그 짐은 져야 돼요. 전도도 짐이지요. 뭐 건축 리모델 헌금 그건 하나님이 준 짐이에요. 그건 져야 돼요. 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짐 수고는 해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짐이 아니라 그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짐이 아니라 날개처럼 날아오르고 기뻐할 수 있는 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대, 교사, 교회 청소, 뭐 구역 지도자 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제 사랑하는 목사님의 조카가 장한나 첼로 연주자인데 그 1등석을 타는데 첼로도 1등석에 그 첼로를 보관하는 거예요. 비행기 1등석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첼로도 1등석에 한 자리에 그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깔리 그만큼 첼로가 귀한 거니까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잖아요. 근데 그가 한 말이 내가 첼로를 안 했으면 이 무궁무궁한 음악의 깊이, 이 무궁무궁한 음악의 그 절묘한 것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첼로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음악이 이렇게 무궁무궁한 깊이 즐거움이 있구나 알았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르겠어요. 목회를 하든 장로님이 이르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짐 수고를 정성을 다하다 보면 와 무궁무궁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 바쳐 교회 일을 할 때 그 생명이 기쁘고 가슴이 기쁘고 삶이 기쁘고 Church Answers라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최근에 교회를 조사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
뭐 교회를 위해 살듯이 교회 큰 일꾼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복을 받고 그저 손님으로 교회 왔다 갔다 사람은 그런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축복이 있고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헛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상이 축복이 큰 것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나 주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따라합시다. 내 주를 위해, 내가 주를 위해 살면 내 기쁨이 한량 없다. 예수 믿어 자유 없고 행복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궁무진한 기쁨, 행복이 주님이 일할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짐은 지고 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로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하나도 지지 말고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풍랑이 밀려면 주님께 아뢰고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100%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짐 수고는 사양하지 말고 가볍고 우리의 축복이니 주님이 주신 멍에를 잘 메고 묵묵히 충성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행복을 맛보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 양곡 가족들 그리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